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두 달 동안 5월, 6월 오늘 7월 첫째 주지만 5월, 6월 두 달 동안 레위기를 묵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레위기 묵상이 끝났는데요.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27장은 서원에 관한 건데 이거는 별책 부록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이거 못 썼네 그러고 첨가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레위기 26장,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26장이 레위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늘 율법서가 그러하듯이 민수기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출애굽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복된 길로 가는 길, 하나는 화가 임하는 길. 너희들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선택에 달렸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길어서요. 26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것에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상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우상은 본질은. 그리고 네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창조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근데 어이없게도 거기다가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종 재료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너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상의 핵심 본질이 이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언급된 거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너희 안식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안식일, 너를 위한 안식일, 노동으로부터 물질로부터 해방되어서 신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너도 누리라고 내가 허락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돈의 노예되지 마라. 노동의 노예가 되지 마라. 사람 관계의 노예되지 마라. 그날은 쉬어라. 내가 책임진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두 번째 언급했어요. 세 번째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경외하고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든든해하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기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죄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라. 이 세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상숭배, 안식일, 성소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이게 청개구리 같은 죄인의 죄성에 부패한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러면 뭐라고 당장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또 뭐 이렇게 하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강아지가 귀엽고 예뻐도 밖에서 막 있던 걸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우린 다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기고 목욕시키고 또 병 혹시 있나 해가지고 가축병원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와서 품속에 안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거실에. 그러지 않고 바깥에서 막 어떻게 떠돌이기를 그냥 바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규정이에요. 최소한의 규정.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축복이 너희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정말 오해래요. 오해.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나를 간섭한다고, 자유를 빼앗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데 막 하라는 게 너무 많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명령 거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요 세 가지 계명을 딱 언급한 다음에 3절부터 13절까지 이 파트는 무슨 파트냐? 축복이.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하면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축복이 따라올 것인지를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반대로 14절 보십시오. 14절 뭐라고 표현하고 14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 듣고 따르는 걸 청종이라고 그래.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면, 내 법도를 싫어하면,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징계가 따라오는지 쭉 길게 39절까지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아세요? 축복보다 징계가 길어요. 왜? 인간의 폐허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 단계별로 점증적으로 높여요. 그것이 두 번째 길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서로 교도한 말씀 부분, 본문 말씀이 바로 40절부터 46절 제3의 길이 나와요. 너희들이 지금 혹시 깨닫고 내가 징계의 길을, 어그러진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깨달았다면 다시 회복할 길이 있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40절에서 46절까지의 오늘 얘기. 이게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모든 율법의 결론이기도 하고, 어쩌면 더 확대시키면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너 혼낼 줄 알아. 너 매 열대야 라고 말했을 때 매를 못 때려서 안다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부모의 본심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 선택해, 어느 길로 하든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막 안 달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똑바로 선택해, 이런 결과를 내가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길이에요. 3절에 나온 대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약속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나오죠.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너 밭엔 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지금도 알지만 내 마음대로 비가 내리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장마 기간이지만 지금 오늘 비 안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고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타이밍 굉장히 중요해요. 씨 뿌리고 나면 비가 나와야 나잖아요. 잘하잖아요. 근데 막 한참 잘하고 있을 때 비 내리면 큰일 나요. 다 망쳐요. 결실할 때 내리면 또 망쳐요. 타이밍 굉장히 중요해요. 씨 뿌리고 나서 내려줘야 되고, 딱 결실할 때 타이밍 그때 딱 맞춰줘서 많이 내려도 안 되고 적게 내려도 안 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 갖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손님이 내 마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까? 바이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손님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거래처가 계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을 이쯤 살았으면은,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주권의 소관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행할 때, 순종할 때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여러분에게 결실하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먹거리가 충분하도록,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포도 딸 때, 포도 따기 전에 밑에 밀밭에 계속해서 나올 거야. 밀밭 수가 끝나면 딱 끝나자마자 또 포도 수확을 하게 만들 거야. 포도 수확이 딱 끝나자마자 또 다른 작물이 나오도록 할 거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수확이 올 거야. 지속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때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내 삶이 보장되어야, 그래야 내가 사는데 지장 없고 두렵지 않고 염려스럽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5절의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뭐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먹고 사는 사람이 걱정 그런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의 정도에는 차이는 있으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삶에 중요한데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자존심도 굽히고 비굴하게 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존심 구기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잘못해서 정승처럼 쌓이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준행할 때 너희가 배불리 먹으리라.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연평도에 포격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사일이 와가지고 도로 한복판에 퍽 떨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냥 민간인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안에 아파트 한가운데다 미사일을 쏴가지고 밥 먹다가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늘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여전히 휴전 가운데 있고 뭘 어떻게 적에 충동질을 해가지고 난리를 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뭘 두 번째를 약속하시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온전히 준행하고 하면 내가 안전하고, 6절의 말대로 평화 가운데 너희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들짐승도 무서운 존재였어요. 옛날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 넣을 때 호환, 마막 어쩌고저쩌고 그거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 비디오 테이프 VHS 넣는 사람. 거기 첫 번째 문구가 이제 호환, 마막 어쩌고. 호환이 뭐예요? 호랑이. 일제시대까지 호랑이가 있었어요. 잡아먹었다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호랑이 온다. 무서워라.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손자들한테. 호환.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들짐승이 있었냐고.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6절에 얘기하면,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재버릴 것이다. 이것도 위협이고,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게 뭐냐?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가오는 수많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적으로든지 실제로 전쟁이든지 어떤 위협이든지 간에 그로부터 너희들을 보호막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어서 너희들이 두려움 없이 살게 할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준행할 때 오는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너희가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와 내가 맺은 언약 있지? 내가 너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점점 번성하게 될 것이고, 점점 창대한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은 치우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축복이 계속 유입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그냥 갉아먹고 울려먹고 또 먹고 했던 거 먹고, 이게 아니라 새물이 들어오듯이, 새 것이 들어오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선한 축복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11절의 표현처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고 증표예요. 지금은 그렇게 텐트를 쳐서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고 집에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가 있으면 그렇게 아이들이 든든해하고 안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이것이 불안에 떨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야. 너희를 출애굽을 끌어냈던 너희 조상들처럼 내가 너희를 끌어내고 이끌고 인도하여 내리라.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잊지 마라. 너희들의 조상이 너희를 그렇게 얽어매가고 노예 생활하던 그 모든 빗장을 다 꺾어버리고,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너희들을 똑바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너희 조상들도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내 말씀에 준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옛날 말씀이냐고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거 왜 옛날 얘기냐고요. 지금 우리들의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벌레처럼 일중독이 돼서 일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불리 먹인다잖아요. 안전하게 보호한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잖아요.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우린 자꾸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순종하는 조건부로 하나님이 하시나? 그게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이 이거인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복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 거꾸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사이에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 그럼 이것도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이거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거니 시도 때도 없이 무슨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준행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물도 사람도 모든 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랑받으면 빛이 나요. 사랑받으면 예뻐요. 사랑받으면 자기다워져요.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래요. 사랑받는 개는요, 털에서 윤기가 나요. 사랑받는 아내를 보면요, 얼굴이 화상이 돌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사랑받는 자녀를 보면 아이들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당당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반대길로 가봅시다. 14절부터 무시무시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1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고 내 언약을 배반하고, 이 같은 말을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처리되는지, 하나님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지금부터 보일 거예요. 뭐라고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니네가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16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앙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이런 얘기예요. 충격적인 재앙을 내릴 텐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질병이에요.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3년을 통과하고 났어요. 뭔지 그 바이러스 알아요. 알지만 감당이 안 돼. 속수무책이에요. 아는데도 당해요. 나 끝난 줄 알았더니 오늘도 어떤 성도님들 못 왔어요. 걸려가지고. 요즘 그거 말고도 마스크를 딱 벗고 나니까 뭔가 그동안 막혀있던 독감들이 막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알지만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알잖아요. 우리 무슨 질병인지 알잖아요. 어떤 증상인지도 알잖아요. 근데 막나요? 없어지나요? 못 막습니다. 그냥 막을 뿐이지 그 병을 퇴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을 뿐이에요. 만약에 3년이 아니라 한 5년 갖다 칩시다.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인류의 절반이 줄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막 창궐한 것이 5년 동안 연속으로 지속됐다. 살 수가 없어요. 이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냥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죽은 사람은 운이 나빠서 그냥 죽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또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다가오는 게 질병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파종한 것이 헛된다고 그랬어요. 16절에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죽으라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게 결실이 없어. 헛수고야, 헛수고.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얘기했는데 22절에 보니까 무서운 들짐승이 너희를 갖다가 덮쳐가지고 너희들 길가에 다닐 수가 없게 만들 거다. 하도 무서워서 들짐승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26절에 나온 대로 기아, 배고픔 상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허덕이는 상태. 심지어 29절에 표현하는데 전 이 표현이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엄마야, 세상에 사람이 가도 어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아무리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은 살리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눈이 뒤집히고 배가 고프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네 자식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있었나? 있었어요. 이게 100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은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게 점점 떨어지니까 이런 일들을 벌여있더라고. 사람이 짐승 이하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하나님은 시간이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이때가 1000년 전이에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인데, 열왕기서는 저 뒤에 얘기거든요. 그 끝에 끝물이거든요.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할 때 너희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일어났다니까요. 이 서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산당을 다 파괴한 다음에 너희들의 시체를 그 우상 위에다 던져버리겠다라고 오늘 3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느껴집니까? 그 파괴한 것을 갖다 그냥 두지 않고 너희들의 시체를 그 위에다 던져서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성읍이 황폐되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황량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받는 제사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 포로로 흩어버리고, 너희들이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킨 것을 내가 강제로 너희들 다 내쫓아버리고, 땅도 너희들 때문에 못 쉬었던 걸 다 알뜰하게 다 계산해가지고 쉬게 만들 거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땅이 경자가 좀 내버려 둔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다 이 말씀대로 행하세요.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불안해서 도망하는데, 오늘 표현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뭇잎 소리에도 불안해서 떨 거라고 그랬어요. 36절 보세요. 남은 자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원수의 땅에 이미 갔는데도 그 남은 자들,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는데도 엎드러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초식동물 있잖아요. 뭐라고 바싹거리면 막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노이로 제가 걸렸는지, 잎사귀에 부딪히는 소리만 나도 외적이 쳐들어왔는지 알고 막 도망치다가 칼에 죽는 게 아니라 지네끼리 엎어지고 해가지고 압사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쇠잔해지고 이들이 객사, 그러니까 다른 말해서 이방 땅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 유심히 본 것이 하나 있어요. 24절에 나오는 표절인데요, 23절부터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혹하게 형벌을 하고 징계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설명해 주시는 메시지. 그렇게 하지 마. 벌써 멸망시킬 거 있으면 한 방에 딱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심판의 개념으로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힘들고 어렵게 이런 걸 합니까? 한 방에 그냥 팍 보내면 되지. 근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막고 나에게 뭔가 고통을 가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한다면 한 번쯤 멈춰보고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길이 생겨요. 미련 떠는 게 뭐냐면 고집 부리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자존심 세우는 거,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거, 끝까지 맞아도 똑같이 하는 거, 그럼 더 맞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면 어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 때리면 얼른 엄마 치마폭에 들어가고 파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고 잘못했어요 라고 매달리는 애는 맞기는 맞지. 초반에 화가 나니까 맞지. 한 두세 차례 맞아요. 근데 파고들면 더 이상 못 때려요. 더 많은 애들 어떤 애들 깐죽깐죽으로 도망다니는 거.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잡히면 죽었어요. 비 오는 날 먼지나고 맞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약을 올리고 점점 화를 돋구고 계속 그러면 이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부리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아까 쭉 설명한 얘기를 계속 점증적으로 가중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하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서 산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려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인생은 쪽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건지는 게 없고 내 인생은 고통으로 점증되고 고통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돌이키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히 돌이킬 때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40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점점 우리가 강도를 세게 해가지고 더 강도를 높게 징계를 하실까? 이유는 하나예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이상 나한테 대들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을 들어라. 그 뜻으로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41절의 표현대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41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를 땅에 끌어갔음을 깨달아야 주의. 깨닫고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낮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벌을 억울하니 정말 심했느니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을 받을 만했구나,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이런 마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강도를 높여서 징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 법도를 싫어하고 규례를 무시한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것이 정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실토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이냐면,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너희들을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44절처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줄 것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관계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실토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잖아, 이거 굉장히 오만불순한 태도예요.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 벌이 당연히 마땅하게 받을 벌이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전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도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아. 하나님 마음은 없어. 그냥 의식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어.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두 갈래 길을 갖다가 발을 이렇게 놓고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걸을 수는 없어요. 믿음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은 선택하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했으면 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린 둘 다 잡을 수 없어요. 엉망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고요. 선택해야 돼요. 믿음은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점 조그마한 선택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두렵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쪽을 버려야 돼요. 두 쪽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택의 길을 놓고 진심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징계받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진심인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지금 내가 두 번째 징계의 길로 가고 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이대로가 끝이 아니에요. 벌써 끝낼 것은 벌써 끝냈어요. 여러분 인생은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축복의 근거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얻어내려는 거 아닌 거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원하는 선물, 그래요, 맞춰줘요. 제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먹어요. 저는 좋아하지만 그냥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다 내가 맞춰줘요.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걸 지켜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오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다듬고 더욱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축복의 근거인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을 내가 멸시할 때 저 사람 말 안 들어요. 귀뚱으로 듣고 뭐라고 해도 튕겨나고 거역하고 알았어요 말만 해놓고 딴짓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사람도 그래요. 부모도 알았어요 그러고 안 하면 자식이 그건 부모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지 맘대로 하는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고집 부리는 게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 얻어낼 게 뭐가 있어요? 매만 더 맞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더 강도가 높아지기 전에 초반에 얼른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부모님 한 대 때릴 것 같거든 한 대 맞고 부모님 파고드세요. 하나님 품에 파고드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잘못했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엄마 품에 막 파고들듯이 하나님 품에 파고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다 끝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축복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길에서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제 732